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소리 내서 해보시라고. 한 번 더요.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입니까? 만일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말할 것도 없죠.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천국 백성다운 천국 백성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왜요? 첫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름이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거라 그랬잖아요.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름이라고요. 껍데기는 천국 백성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아니라면 그것은 천국 백성 삶을 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의 예를 하나 그냥 들어볼게요. 이런 게 어떨 것처럼 보이시나요? 성경 속에는 요셉이라는 유명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얘기를 요셉에 대하여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기만 했나요? 아닌 것 알잖아요. 형들에게 팔려 가버렸죠? 아니, 그것도 노예로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신의 정절을 지키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투옥당했습니다. 어찌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한 인생이라 그랬단 말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옥에 갇혔는데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갇히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지. 팔려가지 않는 게 은혜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에게 포상이 주어져야 은혜지. 뭔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은혜냐고요.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 은혜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베푸셨다. 그렇다면 갇힌 상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갇혀있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꼼짝달싹 못하는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마지막 장에 가서 그렇게 말한 얘기가 들어맞는 거죠.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죠. 팔려왔어요. 철없는 동생이 꿈꾼 얘기 좀 했다고 형이 시기가 나서 동생을 팔아버렸대요. 그런 인생이 어찌 형통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피가 터져 나오도록 맞습니다. 쇠사슬에 발목이 묶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밤중에 뭘 했대요? 기도와 찬송을 했대잖아. 갇혀 있는데, 매를 맞아 피투성인데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했대. 이게 뭐라고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땅이 터가 흔들리고 진동하다가 옥문이 열려서 빠져나왔대. 제가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갇히기 전에, 매 맞기 전에, 쇠사슬 고랑에 채이기 전에 뭐요? 건져주시면 되지.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요?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게 무슨 백성이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이제껏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1절에는 중요한 단어 2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읽을 때 강조하는 3단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제가 읽고요. 그 다음 뭐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니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제가 3개의 단어를 크게 읽은 것 아시겠어요? 뭐요? 신랑 맞으러 나간, 3단어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이렇다, 그런 게 제가 얘기했죠. 천국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뭐 날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다. 신랑이 누군데요? 예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 그분을 맞이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을 맞으러 오면 천국 백성의 삶이고요, 다른 것 때문에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과 관련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한 열처녀와 같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에 오신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과 제가 맞이해야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맞이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만난다입니다. 시작. 그럼 뭐예요? 예수를 맞이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요? 예수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거 못 만나면 천국 백성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껍데기가 멋져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뭐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뭐 이게 뭐 나한테 안 맞다, 이게 뭐 어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 왜 온다고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뭐 나하고 안 맞는 찬송을 했다, 오늘은 나한테 잘 맞는 찬송을 잘 골랐네, 이 목사님 목소리가 좀 이상해, 뭐 찬양을 뭐 잘해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도르면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맞는다, 맞이한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기대하며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작? 여러분, 우리 만남 중에는요, 기대하지 않는 만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떤 만남은요, 막 기대가 돼요. 와,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뭐 어떻게 할까? 뭘 하면 좋을까? 그 사람 만나서 어떤 일이 여러분, 이게 기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와, 내 인생 힘들긴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들고 가면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뭐요?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 만난다고 별일 있냐? 뭘 기대하냐? 뭘 대수야? 기대할 게 뭐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예수 만나는 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앙망하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기대하며 기다린다.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뭐가 주어진대요? 새 힘이 주어진대. 우리가 예수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를 기대하면서 맞이하면, 만나고 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를 기대하다가 만나면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독수리는요 뭘 타고 다니냐 하면요 바람을 타고 다녀. 안 보셨어요? 독수리는 처음에 큰 높은 곳에서 처음에 퍼덕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요렇게 다녀. 어떻게 안 다니고요? 막 이렇게 안 다니고 뭐예요? 가만히 그냥. 이게 뭐예요? 새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겨우 안 떨어지는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독수리처럼 그렇게 멋지게 비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새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요.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나야지. 저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또 왔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잔치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맞이하는, 예수를 만나는 천국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볼래요? 1절 시작. 천국은 그때의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겠다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어쩌다가 적힌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심지어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어떤 단어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진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에 등장한 맞으러 나간이라는 이 나간이라는 단어가 진짜 원어에도 있을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한 열처녀와 같더니, 그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나간이란 말이 없어도요, 맞이하려고 한, 맞으려 한,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나간이라는 단어가 있냔 말이죠.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은요, 어떤 거냐면 기대하면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뭐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강조한 것은 등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등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등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게 등이에요. 등. 아 그래, 교회 가야지. 왔어요. 근데 만일 예수를 기대하며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여기 잘 나오셨어요. 매주 나오는 거 좋아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좋은데 뭐가 없으면, 주님을 기다리며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 왜요? 그거는 어리석음이니까, 미련함이니까, 결국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을 치셨어요. 왜 야단을 쳤냐 하면, 그들이 껍데기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속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네들에게 내가 말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그게 뭐가 없대요?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버렸대. 근데 그 뒷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가요? 뭐에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기도를 3번 하고 뭐 박하를 회향을 이렇게 추수하면 무조건 거기에 11조로 내고, 요런 거예요. 요게 뭐예요? 등이라고, 등. 근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꼭 교회 나와야 돼? 나 집에서도 하나님 사랑해. TV를 보면서 나 말씀 들을 수 있다고 라고 말하지만, 성경 뭐라요? 이것도 행하고 뭐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하라 그런 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등이라는 어떤 껍데기가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재물 속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안 담으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미련한 여인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직분은 받았어요, 봉사도 해요, 그리고 찬송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예배는 뭐예요? 보는 거지 뭐. 그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갔더니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오늘 성가대가 제대로 준비를 안 했냐, 왜 찬송이 저래?
오늘은 왜 이렇게 찬송이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찬송만 해? 이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찬양을 듣다가 잘하고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두려워할 것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자.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도 저것도 함께 가져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명색이 권사인데,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근데 여기에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슬기로움이다. 찬송은 열심히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부터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란 게 기름. 이것을 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기로움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안에서부터 나와서 바깥으로 터져 나온 것, 이게 슬기로움이래. 어디서부터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라고요. 이 영혼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바깥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갖추어 가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껍데기만이 아니고 등만 갖춘 인생이 아니고, 등과 함께 뭘 갖춘? 기름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성경은 기름을 준비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요? 깨어 있으라 그랬지만 깨어 있는 것은 기름이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여인이 뭐 했어요? 다 졸며 잤다잖아. 미련한 여자도 잤고 슬기로운 여자도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설명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옥에 갇혀 매를 맞아도 내 안에 준비된 자는 그 안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어.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들어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이런, 내가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기껏 받는 게 이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준비된 게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야. 형들이 판 거 아니야. 형 너무 신경 쓰지 마. 형이 팔았긴 팔았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돼서 그런 거야. 이게 내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준비.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하는데 등만 너무 번지르하게 하지 말자. 등만. 진짜 그 안에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맞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삶으로 움직여가는, 나가는 그런 인생, 그리고 내 안을 잘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바깥 것들을 정돈할 수 있는, 뭐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아이고 뭐 기도하지 뭐 그럼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닐까.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인생이다. 여러분, 이 복을 한 주간 좀 누려보시죠 뭐. 누려보시죠 뭐. 누려보시죠 뭐. 다시 한번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